마스크를 썼습니다. 이제 5m 이상 떨어졌으니까 우리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하고 기도 성경 봉독을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야, 굉장히 더 좋네요. 다음에는 헌금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려나 봐. 하여튼 다음에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교회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원인 20명만 참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인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성경봉독, 헌금위원, 특송자, 반주자, 안내위원, 방역위원, 방송담당, 교역자, 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20인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 보니까 출연자가 있고 진행자가 있고 또 그 듣는 방청석에서 아하 하하 끄덕끄덕 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실시간 동영상 예배의 진행과 효과를 위하여 코로나의 위험과 염려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짐 같은 믿음으로 나온 오늘 교회 현장에 모인 몇몇 분들은 맡은 역에 따라서 많이 감탄해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끄덕여 주시고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음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제작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를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제 방에서 그 설교를 제가 확인하느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이걸 내가 한 설교인가? 이야, 그럼 우리 교인들 실망했겠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금요 예배 때 그 동영상 제가 설교 5월 24일 올해 5월 24일 날 설교한 그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설교야? 이거 어디 설교 콘테스트에 내놔도 되겠네 라고 할 만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장소와 또 마음의 자세, 정성, 그 모든 것이 함께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끼리 드리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를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7, 8년 전에 한 10년 내로일 것입니다. 저기 태계원에 있는 평화기도원으로 우리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죠. 거기 갔었는데 그때 저도 나름대로 좀 침체가 좀 됐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상황들에서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수련회를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인선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의 중심 속에서는 우리 목사님 힘내라 라는 의도로 그 찬양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때 혹시 설교 중에 하나 여러분도 독특하게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신병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길이가 얼마나 됐느냐면 2시간 반 전후, 그러니까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몇 번의 설교,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도가 기억에 남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데 그때가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정말 순위에 첫 번째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그렇게 집중력 강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 3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안 하고 아는 체하고 이 정신병리에 관한, 정신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진짜 호기심, 보통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신병리를 다루면서 그때 예화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료집이 제가 있는 거 했더니 제가 2014년부터 컴퓨터에 저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 거는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아프리카인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간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그 정신병리 설교를 하고 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화로 그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 청년들이 인두를 가지고 얼굴을 지지고 정말 모든 것 다 파괴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가 하루는 그 도시, 그 나라의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도시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너에게 그렇게 폭행을 하고 인두를 지지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보낸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사역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신병리 중에 특별히 정신 부분 중에 우리 인간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발달 심리학 중에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연령별로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고 하는지에 관한 오늘 발달 단계에 관한 것을 우리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그 이론으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 상처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표정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독특한 말 특성, 어떤 표정, 어쩌면 그 육성조차도 남에게 거부감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호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저의 이론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삼는 기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최저의 수준이 뭐냐면 순수한 생리적 욕구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바로 그때는 순수하게 생리적 현상에 반응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세근 먹고 난 다음에 울다가 그냥 전만 물리면 물고 그냥 미친 듯이 빨고 다 빨고 난 다음에 물고 이렇게 세근세근 잠잘 때 천사 같지 않아요? 우는 건 천사 같지 않나요? 젖달라고 우는 거 그것도 천사 같아요. 순수하게 생리적 시기입니다. 감정이 그렇게 그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18개월 전후가 되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강력하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은 다 하는데 조금만 그 어그를 두면 아니면 헐피고 막 때리고 꼬집고 물고 난리 납니다. 이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감정이 기분 나쁘면 폭발하고 묘악해지는 것들로 변해요.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감정대로만 했다가는 왕따 당하고 징계가 오고 혹은 소득되는 게 없다는 것을 점점 징계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배워지는 줄 알아요?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니랍니다. 그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논리적 이성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전혀 효과 없습니다. 징계가 사회성을 키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키운답니다. 이제 또 무자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성에 이제 모든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에 의하여, 데이터에 의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성적 지식을 통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전체를 통전적으로 생각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미흡한 사람이 아주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법에 조금도 저촉을 받지 않고 법에 관심조차도 없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법보다 더 뛰어넘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법이 아닌 더 뛰어넘는 기준,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계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인간계에서 최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 가지고는 구원도 받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도 물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지만 양심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을 제한하는 것이, 양심이 각 사람마다 그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베풀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만 내 양심이 나를 용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제한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양심보다 몇 갑절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최상의 단계, 신의 단계까지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야 되는 것이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신 문제에 관해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렇지만은 일단은 큰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 발달 단계를 5개 단계로 그는 구별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가 태어나서부터 1.5세인데 구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때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저 나이 연령대에 뭐 손에만 들려줘 보십시오. 다 입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구강기 때라는 거죠. 저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때 흡족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불만족한 마음이 자기 속에 욕구 불만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계조사하니까 아이들 태어나면은 젖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라고 말하냐면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라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시간에 한 번씩 정확히 먹인 아이와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젖 물려준 아이와
누가 더 정서적으로 훌륭한 아이로 성장되었나 했더니 애 하면 무조건 준 아이가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저 때에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저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이해를 제기해갖고 잘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사람이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기라는 거예요. 1.5세에서 4세는. 그때는 배변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배설하고 하는 것들에 관하여 자기가 절제도 하면서 그것을 배설하면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금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너무 일찍 배변 교육을 시키고 엄격하게 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훈련을 잘 하여야 된다. 그때 절제도 필요하고 이제 칭찬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독특한 이제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남금기입니다. 4세에서 7세에는 남자는 자기의 우월한 성기에 대한 자부심이 막 들고 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는요 잠복기예요. 그 성적 욕망이 잘 추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세부터 12세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일생 중에 그래도 제일 편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굉장히 어렵죠, 이때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생식기인데 12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성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이제 폭발이 돼서 곁으로 표출되어서 생식 활동에 관한 것만 아주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기다. 그래서 모든 질병들이 저 성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다라고 봤습니다. 프로이드가 본 인간 성격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단계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드라고 했어요. 이드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구입니다. 이드가 어디나? 여기 있구나. 예, 제일 밑에 아주 깊숙한 곳에 많이 있는 자기의 욕망이에요. 아주 생리적인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흔히 갖고 있는 욕구, 그 위에 그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또 욕망이 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를 또 제압하는 것이 있는데 초자라고 해서 슈퍼 에고라고 말합니다. 이 슈퍼 에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자라고 그래요. 저것이 무엇이냐면은 도덕, 신앙, 양심 이런 것들에 의하여 밑에 것들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가 자칫 잘못되면 이제 병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나온 것, 위의 행동에 나온 것은 밑에 더 많은 저런 것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인식이에요. 뭐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러나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에요. 현재 심리학에서. 자, 그런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참 설명을 잘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설명이 아주 훌륭합니다. 독일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생활한 미국에서 여러 훌륭한 대학들에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 그 이론을 많이 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단계가 뭐냐? 1단계를 출생부터 18개월인데 아까 프로이드는 그때를 갖다 구강기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 시기를 신뢰 대 불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린이들은요, 사람은 사실 3세 이전에 많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엄마가 자기를 잘 보살펴 준 사람은 평생 자기를 남이 용납했다는 것이 기저에 쫙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삶을 사는 가장 밑받침이 저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저때 형성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데, 이 18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제 배변 활동을 하고 그것을 막 연습하고 할 때인데, 자율성 대 수치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의심과 의지력을 그때 형성할 수 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3단계 3세에서 5세 사이인데, 주도성과 솔선성 대 죄의식, 이것이 그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배변기 때를 잘 지내서 요때 잘못되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많이 꺾이게 되고 잘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제가 초등학생들이요, 잠복기라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들의 그 성격 형성에 가장 지대한, 나름대로 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큰 중요한 시기가 이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에릭센이 거기를 뭐라고 말했냐,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초등학교 때 숙제를 잘하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자기 삶의 그 근면성이 자기에게 재워지면서 삶에 대하여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저때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이, 그 자부심이 일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위축되었던 사람은 이것이 극복되어지기가 그리 쉽지는 못하더라.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위축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 일에 자기가 성실하고 약식에 성실했던 그런 습관들을 지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뭐 이 중간에 또 말씀드리면서 어떨런지 모르지만은요, 이 환경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요, 선천성이에요. 이거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천부적인 것이 더 먼저예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천부적인 것이 더 먼저예요. 천부적인 것이 더 먼저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천부적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교육 환경? 아니에요. 천부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저런 단계를 잘 건강하게 지내요. 여하튼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인데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란 시기라는 건데, 이게 사춘기입니다. 청소년기죠. 이때 성실성을 또 배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우리 20살 때까지, 11세부터 20살까지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춘기 때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극도한 그 학습에 대한 그 압박 때문에 자기를 찾을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중고등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선진국이 그렇죠. 대학에 안 가고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길을 이미 찾아가지고 20살부터는 찾은 자기 정체감을 찾은 것에 자기 전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동력 있게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학문을 추구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청년기에 맞이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사춘기, 자아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방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성인 초기인데 21세부터 40개 친밀감 대 고립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성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 예, 40세에서 65세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4호정이라고 하는데 45세 이후로부터는 이후로 자기의 길이 주체적 있게 활력 있게 확 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침체기에 인생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통합, 자기 완성돼 절망해지는데 노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5세 이상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요, 그냥 흔히 보편적으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발달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아기, 두 번째 유아기, 세 번째 아동기, 네 번째 청소년기, 다섯 번째 성년기, 여섯 번째 중년기, 일곱 번째 노년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중년, 청년, 노년, 뭐 이런 것. 흔히 우리 청소년기 뭐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흔히 보는 단계입니다. 또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자해 청소년을 돕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봤더니 저 책에 봤더니 10가지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생리학의 기초를 둔 순수한 감정들이 있대요. 첫 번째 그게 뭐냐? 분노, 슬픔, 즐거움, 놀람, 두려움, 혐오. 이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은 결론은 감정적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생리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죠. 학습되어서 유익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부끄러울 줄 알고 죄의식을 갖고 질투도 하고 이렇게 부러움도 갖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요, 우리나라도 또 동양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대인과 소인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건강한 심리를 지닌 사람들은 그 정신병리에서 저 사람이 건강한 심리를 가졌다,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양편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딜 가든데 째잘하게 굴면서 문제만 파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말해요. 그냥 소인, 대인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특질에 관해서 소인은 어떻고 대인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인 그러면 정신병리에 가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것은 편집증, 뭐 이런 것들 아주 나쁜 병들의 심리적인 병에 들어서 소인배의 구실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남들과 융합하는 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100% 다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100% 정신병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은 관점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관점이 어떠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정신과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해서 말하는데, 소인과 대인은 싸워서 한 번도 대인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소인을. 왜냐하면 소인은 언젠가는 뒷끝을 장렬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니까 이 소인과 대인이 싸우면 한 번도 대인이 이길 수 없대요. 놀랍죠? 저도 그 이론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악을 볼 때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들과 같은 악으로 대결해서는 우리 신앙인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대인과 소인의 차이점에 관해서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대인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그들을 일찍이 설득하지 못함을 한탄할 뿐이다. 소인은
사실 모순투성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고 오직 남의 잘못만을 들추어내는 데 천재다. 두 번째, 대인은 공부가 하늘에 다 우주의 무한함을 알고 비로소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실제로 깨닫는 게 대인인데,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한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얻는 자이며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자이다. 그 소인은 수백 권의 읽은 책으로 자기를 뽐내며 지식에만 몰두하여 덕을 쌓지 못한다. 식자 우환에다가 아나 무인으로 오만한 자이다. 세 번째, 대인은 천지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므로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누구를 만나도 장점만 찾아 배운다. 소인은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 존경함을 모른다. 사람을 만나도 단점만 보이고 비평을 일삼는다. 네 번째, 대인은 천지의 진리를 깨우치고 보니 천지에 고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또한 베풀지 않는 것이 없다. 소인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 잘못을 사과해 본 적이 없고 용서한 본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연고 없이 베풀지도 않는다. 다섯 번째, 대인은 남 용서하기를 즐긴다. 그러면서 남에게 용서받을 행동을 한 경우 자기를 한탄하며 용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 은혜를 반드시 보은한다. 또 누구에게도 의리 없이 자력으로 하며 본주를 피한다. 그 엄격히 홀로서기를 하는 자이다. 소인은 남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는 당연시하면서도 이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곧장 원망한다. 사실 그 누구도 나에게 베풀어줄 아무런 의무가 없다. 여섯 번째, 대인은 폭력, 금욕, 권력 앞에 의연하고 겁내지 않으며 오직 의로운 사람과 덕이 높은 사람을 겁내어 경배하고 숭앙한다. 나아가 그분을 평생 받들어 모시면서 그 장처를 본받고 배워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된다. 소인은 폭력, 금욕, 권력을 무서워하고 숭배하고 따른다. 오히려 의로운 자와 후덕한 자를 경멸하면서 논리를 납세워 따지고 대립하다가 마침내 제업하여 물리친다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늘 사과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해서 바보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천하 사람들이 모여 떠받들어 그 덕택으로 성군이 된다. 소인은 남의 단점을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양심부재라고 하고 이를 깨우쳐 준답시고 나서지만 주변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에게서 모두 떠난다. 게다가 자기는 남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원명하며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가죠. 우리 대인이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인생 삶의 발달 단계예요. 우리는 대인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렇게 통전적으로 모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덕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단계까지 다 이루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에 흡족한 것에 이르고 결국은 열매 있는 결과가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잘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그 5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체인 것처럼 말을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뭐 10단계로 할 수도 있고 7단계로도 할 수 있고 3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단계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현대화 성경 것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도 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덕.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자체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알면 되냐?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6절에 보니까 절제를 이라고 했어요. 절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그래서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7절에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경건의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준비돼서 성장되어지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뭐냐?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형제 우애를 갖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지니는. 여러분, 최상의 단계가 이 공동 번역에서 형제 우애의 사랑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거기까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남과 지내는 것이 불편합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어른이 꼭 우리 같이 모이기만 하면 내 앞에서 똥을 싸버리고 나한테 똥 튕기고 그러면은요, 몇 번만 하면 그 사람과는 관계도 안 합니다. 똥냄새 몇 번만 내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식은요, 똥 싸면 예쁘대요.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불쌍하네. 똥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좋고, 어느 때는 손가락으로 다 뒤집어 봅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단계에서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보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이며 남에게 유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도통 모르는 사람이다. 이 단계까지 오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무지막한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사가 그를 이끌지 못하고 자기는 벌레 괜찮은 사람이어서 남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남을 내가 멀리해도 그는 그것들을 받을 대상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하면 소인이요 정신적인 심리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그게 옳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용서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혹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한번 잘난 체 하고 싶어갖고 주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7번 얘기하면 이야 네가 그렇게까지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 라고 해서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용서는 몇 번? 3, 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전통적으로 3번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2배를 놓고 1번을 더해가지고 7번이라서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자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동일 범죄를 77, 49, 490번을 범죄할 수 있는 일은 하늘 아래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도. 이 관계는요 딱 한 군데에서만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뒤집어 놓는 것은 490번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녀가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는 490번이 뭐예요? 한 10,000번은 될지도 몰라요. 진짜 사는 날이 뒤집어 놓는 거니까 어느 때는. 그런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자식 대신 내가 죽길 원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 예화 중에 예수님의 예화는 그때 설명을 들으면 남들이 그때 상황에서 다 이해되고 용납이 되는 기가 막힌 소재를 갖고 설명을 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 그렇지 그렇지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중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오늘 예화는 말이 되지 않는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한 천국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한 임금이 이제 자기 종들과 회계 결산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그 여러 종들이 왔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그래서 제가 1만 달란트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이 평생에 그 시절에 빚을 질 수 있는 돈의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계 지금 누구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정도의 빚은 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재산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시절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왕 외에는. 왕도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돈으로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1년 세 수입이 약 900달란트였어요. 900달란트. 그럼 10,000달란트면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와 재산 모두 압류해서 자녀까지도 종으로 팔아서까지라도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자를 모두 감옥에 가두고 너도 감옥에 가더라. 그랬는데 막 용서를 빌었어. 그랬더니 그 임금이 알겠다. 너 그럼 앞으로 성실히 살아라.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너무 기분 좋게 나가는데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인간을 만났어요.
뭐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꼬간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 친구들이 보고 그를 딱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서 일렀어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때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비쳤어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와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느냐면 5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그 돈으로 비교한다면 이건 5조 원이에요. 그때 돈으로 지금 우리 생각할 때 5조 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이가 50만 배예요. 1,000만 원 빚지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는 얼마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중이라고요? 5조 원을. 그러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임금님에게 일렀어요. 임금님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뒀다며? 이 못된 것아, 내가 너에게 그랬으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 너 도로 감옥에 가, 10,000달란트 갚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무지막한 은혜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매번 있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그분이 날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은 그분이 베푼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세상을 위해서 죽게 만들고, 남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남을 사랑하여 만들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돈을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도 결혼하고 사례비 받을 권한도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권한과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포기한 것은, 그 권리를 포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를 접하는 약한 모든 사람처럼 자기도 약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무시하고 충분히 멸시하고 충분히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겠기에 그 자신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왕좌에서 내려와서 다시 자신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면서 백성들에게 용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매번 이것이 유지되어져야 돼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평생 갚아도 주님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갚는 값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셨고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 못지않게 수많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뛰거나 활동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몸은 이상이 없어도 마음의 문제나 또 다른 이상적인 정신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또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모두를 어우르며 통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능동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정신의 장애가 있거나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신 혼자나 공동체의 유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을 괴로워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들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들은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랑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임마누엘께 보내주신 귀한 하늘의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육신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장애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발달 이론을 설명한 것은 그 발달 각 과정 속에서 정당하게 그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더 삐그덕거리고 지나고 점점 뒤에서 인생의 만료에 가서는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러니 그들을 품어 우리를 만난 것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어 늦게나마 조금 더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그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다 저주하거든요. 그들 자신을 용납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